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가득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회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쫓아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의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이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화면에가 나오고 참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일을 할 일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마음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드리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무주먹매문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렸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소문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어가는 무신령들이 이 재단에 찾아나와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 전도회와 남선교회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 전도회와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호산나 찬양단 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노력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호산나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학교 위에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 위해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주님 기도 잘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재무부에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1년 세운 예산이 차고남 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로
이 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북 땅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날에 속해 오시도록 주여 복음으로 주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이북 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이북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님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받게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각 교회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하루속히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서 주님 복음이 온 전하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5월달 가정예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월 한 달도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 같이 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하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침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는 때 날 주야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정한 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교회력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우리가 올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우고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올달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또한 역사,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언제나 지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때에도 언제나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통치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본래 이 사사의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면 사사기의 재판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하면 사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 기사가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사시대의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보는 기준에 따라서 사사가 또 몇 명인지 어떤 이는 12사사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13명이라고 그러고 이 몇 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가 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사사가 되든 왕이 되든 그리고 선지자가 되든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사는 선출직도 아니었고요. 사사는 임명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선출직이죠. 그리고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부시장이 2명입니다. 하나는 행정시장이 있고요. 정무부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은 그야말로 시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시장이 유보시에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게 정무부시장이고 행정부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바로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세종시의 행정부시장 유상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임명직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되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슬퍼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사사였던 우리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3장이죠.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다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온니엘 사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교회가요, 여러분 부흥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당사자도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음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고 또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사사를 순종하며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서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사사기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11장 22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에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네단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사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기 13장 25절 삼손에 대한 언급이지. 이 삼손에 대한 언급이에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의 마가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임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거룩한 규칙들이 안타깝게도 깨진 예외적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젊었어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전에도 없었던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지금 누가 세우고 있어요? 사무엘이 2 아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세워진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4절 같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5절 같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을 때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사사를 세우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의 2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의 행위를 따랐어야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사사를 세우기보다는 왕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실험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심각하여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예로 2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그 2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사무엘이었다. 모세와 사무엘과 함께 거문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참 그 과정이 남다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젖을 땐 이후부터 실로의 성막,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아래서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았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이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던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특별하게 참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무엘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미스바 평원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집회를 열어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블레셋을 격파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무엘, 그는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위대한 사사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처럼 훌륭한 사무엘이었건만 오늘 본문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늙어갈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뒤에 좀 PPT를 좀 내주세요. 사무엘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사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신이 세웠다. 그는 아들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봐야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제 이후에 이스라엘 섬길 인물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굳세게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할 사사를 자신이 그만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굳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두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요, 물론 군소교단, 작은 교단에서는 목사가 쉽게 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교단, 일반적인
목사가 되는 과정은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3년이라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요. 또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그래 신학대학원 4년, 신학대학원에서 7년, 적어도 7년 혹은 3년 이상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파트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 누가 보아도 완벽한 목사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공부도 더 많이 했다면, 그리고 그 윗대 어른들이 매우 유명한 신앙인이었더라면 그 목사님은 어떨까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듯이 보이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목회도 잘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실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집안에 참 훌륭한 신앙의 집안을 가지고 있고 다 갖추었어도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실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기름 부은 그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소원과 부모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잘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재력으로 뒷받침하여 공부하게 하고 여러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길 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을 가진 분이라면 자녀에게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세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울 때 거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절대 권위를 가진 사무엘이 내 두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했을 때에 누가 사무엘의 절대 권위에 맞서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아버지 찬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세우는 과정도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과정이었고요. 후에 사무엘이 물었겠지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저런 베들레헴의 시골뜨기가 어떻게 왕이 될 인물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오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이가 사무엘임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이름은 상당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다 된 것일까요? 아니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날 사무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옆에서 후견인 역할을 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비록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해도 다윗 곁에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의 실패로부터 이미 배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을 사사로 세우고 그때 후견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 곁에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떠난 이유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떠난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사무엘 자신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 것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련 없이 다윗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남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남 일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어려서부터 습관적인 신앙을 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예배하고 섬기고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식들, 자녀들에게 부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비록 여러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에서 모범적이었다 할지라도 많은 상과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또 부서에서 섬기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정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실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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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가는 찬송가 565장으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공경이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예수께로 가면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사. 아니, 우리 565장 맞습니까? 아니, 565장 맞습니까? 563장 미안합니다. 네.
예수께로 가는 (563장입니다) 사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을 쓰여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또 허락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의 전체를 봉헌하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응답될 줄을 믿나이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쳐서 무려 5,000명 이상의 배부르게 먹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졸한 마음으로 망설이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봉헌하여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리고 각종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 또 건축헌금 성미로 강단의 화분으로 섬깁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름 진복으로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호 선생님 좀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도 나와요. 잠깐만 서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장년, 노년, 우리 어버이, 부모 세대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앞뒤좌우로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임이 달린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또 봉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린이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쉼터와 창고 오픈 감사 예배 봉헌 예식이 잠시 후에 오늘 축도가 다 마치면 우리 뒤에 교회 쉼터에서 우리가 함께 오픈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협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에 여러분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정교인 야유회가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우리 주일 대예배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세종국립수목원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꼭 준비할 것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야외를 못 갔는데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또 사회적 거리가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목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수목은 참 경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꼭 가볼 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또 심도 누리고 또 우리 어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온 가족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독수리교회 연합 가족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와 또 하늘비전교회, 푸른초원교회, 세종드림교회 이런 우리 독수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어버이들을 좀 즐겁게 또 어버이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하게 됩니다. 우리 고복저수지에 고복저택 카페가 있어요. 좋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앞에 잔디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복저택 잔디밭에서
가족 음악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목원에 갔다 오고 수목원에서 이제 돌아오면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여러분 가족 음악회니까 참아주고 참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복저수지 고복저택 가실 분들은 또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 또 현수막 포스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은 고복음악회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대형 특별 세미나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홍정갑 변호사께서 오셔서 5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신천지 세미나를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간에 이제 들고 있는 이것인데요. 전북 극동방송에서 한 독지가가 방송국에 참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해서 한 100개 교회 정도 후원을 해서 이제 이 백숙, 유황 먹은 토종닭 백숙인데요. 이 백숙을 좀 선물로 농어촌도에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교회들에게 선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중에 전북 극동방송을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여기 전북 극동방송, 저는 어디에 있나 했더니 전주에 있나 했더니 전주에 있지 않고 익산에 있더라고요. 익산에 다녀와서 한 100여 개의 교회들에게 선물로 주는데 우리 교회들이 선물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별로 백숙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갈 때 물을 좀 많이 좀 넣고요. 물을 넣고 누룽지나 밥, 찹쌀을 죽 끓여 드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드시고요. 잘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거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마태복음 전시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고요. 또 추가로 또 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원옥 사모님께서도 내주셨고요. 그래서 전체 12명이 성경 필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 현관에 가서 다 여러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아직까지도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다문자로 우리 교회 당회 결의사항을 다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셔서 알겠지만요. 여러분 거기서 순정해 주시고 잘 실천해 주시고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주방에서 권사님들 밥도 만들고 식사도 만드는 그런 식사는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지켜보고요. 다만 교회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찬양예를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대행진 안성희 집사님 주중에 또 많이 이루셨습니다. 178독부터 181독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총선 이번 주 1구역에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교우 동정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재명 성도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상 포진을 좀 또 이렇게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정숙 집사님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이미는 것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날에도 조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깨끗하신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꽤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널리 전하려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